돌이켜보니까 1월 새해가 시작되고 6월이 되어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반년이 2021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사다난 연일 뉴스를 보아도 들리는 소식을 우리가 보아도 참 마음 아픈 또 힘겨운 상황, 여전히 어려운 처지와 형편이 우리의 삶에서만이 아니고 이 나라나 이 민족 가운데서도 또 전 지구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웬 사고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웬 사건은 또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요. 여기에 더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참 힘겹습니다. 좀 잡힐래나 하면 멀리 도망가고 또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백신이 개발되어서 여러 종류가 지금 접종이 전 지구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변이가 빠른지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각종 종류의 여러 변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또 여기에 우리는 기대를 갖고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백신만이 아닌 2차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각 나라와 연구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어느 수준과 단계까지는 와 있다는 의학계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치료제가 나올 수만 있다면 참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와 변화의 속도는 인간들의 노력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게 됩니다. 이러는 와중에 계절은 어느덧 이제 봄을 지나고 여름에 들어섰습니다. 여름에 들어서 더위가 또 이제 찾아오겠죠. 이렇게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이제 반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휙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이 들어보면 세월 가는 게 정말 빠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이제 저도 어렴풋이 조금은 느껴지는 그와 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사다난하고 사건 사고 많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 이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은 대상이 있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형태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대상이 있고 믿음에는 형태가 있어요. 무엇을 신앙하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신앙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 지니고 있고 갖고 있는가.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모든 공동성서전과의 말씀들의 지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과 능력 그리고 관계라는 것을요. 기적과 능력 그리고 관계라는 거 말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놓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본문 사무엘하 1장의 이 말씀은요, 다윗의 관점에서 보았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다윗이 보았던 왕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이자 가장 자신에게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죽음, 전장터에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누굽니까?
원수지요.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원수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맺은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원수를 만든 게 아니고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인 한국 전쟁의 이 아픔의 기억들을 북쪽이나 우리나 가지고 계신 세대들이 계십니다. 지금 80이 넘어가신 세대들께서는요, 한국 전쟁의 시기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을 보내셨을 것이고, 그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이상의 전쟁 시기를 겪었습니다. 남과 북은요, 원수가 돼 있어요. 참 이걸 풀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자, 이 모든 관계성에 있어서 참 풀어내기가 쉽지 않고, 전후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저희 세대들만 하더라도요, 50대 초반 세대들만 해도 전후 세대들 아닙니까? 지금 남과 북의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로서 남북의 주역으로 지금 이 사회의 어떤 중추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세대들에게는요, 이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한다는, 그 원수 맺은 것을 끊어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우리의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 더할 것이겠죠. 자,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고 왕위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원수로 다윗을 삼았죠. 다윗도 잘 알았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까지 했던 이가 사울이에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내 원수 저 사울을 하나님이 저렇게 치시는구나. 더 살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전장터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할 만도 한데, 저는 어쩌면 남북 화해의 가장 중요한 물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어려워지면 참 잘됐다, 저거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보다요, 조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본문을 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 한 절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평생토록 붙들고 살고자 했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자신의 욕심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본적인 신앙적인 심성과 바탕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믿음이 있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했다, 슬퍼했다. 어쩌면 자신에게 원수였던 사울입니다. 그 아들 친구가 될 수 없었던 요나단, 그러나 그 진한 우정은 참으로 깊게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슬픔과 애통의 노래가 이제 27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비록 원수와 같았을지라도 다윗 자신에게는 분신과 같았던 요나단의 죽음과 동일한 마음과 심정으로 슬퍼하며 애곡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옹졸하지 않았습니다. 속 좁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본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주어야 하는지, 어떤 믿음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제되고 인격적이며 격식이 있고, 또한 그 관계라는 것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점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갔다, 그는 나를 높이는 얘기죠. 그러나 당신은 나보다 어떻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게 인정입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아내분들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시집을 못 갔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유, 그래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났으니까 당신 장가간 줄 알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라는 것은 나보다 더 당신이 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분들도 하세요. 여보, 정말 당신 같은 여자 안 만났으면 내가 뭐가 됐겠는가. 정말 여보 고마워. 정말 이걸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뭘로 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자분들은 말을 해도 되고 남자분들은 좀 이렇게 사주세요. 여자들은 돌 같은 거 좋아해요. 돌 아시죠? 돌. 이렇게 흔한 돌 말고 흔치 않은 돌,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인정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보세요. 사울은 왕이지만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걸 알고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임금이지만.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그는 지금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블레셋과 골리앗과의 그 전장의 앞에 나갈 때 너는 무기를 갖고 나오는지 몰라도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돌 5개를 쥐고 있어도 나는 네 앞에 나갈 수 있어. 왜? 이 손을 주님이 붙드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자 그랬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능하신 손이, 그 오른손과 왼손이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오늘 교동문에 나와 있는 잠언 말씀처럼 말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늘 고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응? 우리 성도분들이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야. 다윗을 보세요. 그는 사울을 인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으로 그가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슬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내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 그 사울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닫습니다. 누군가를 인정하는 일, 이것이 결코 쉽지 않으나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이 하나하나가, 내가 누구를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는 것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황금률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을 관계성 속에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인정을 받더라고요. 깎아내리고 폄훼하고
험담하면 반드시 그런 나도 누군가에게는 뒷말을 듣고 험담을 당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말씀을 그래서 골든 룰, 황금률이라 그래요. 산상설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신약학자들은 말합니다. 맨 앞부분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말입니다. 다시 열어주세요. 너희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는 그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실천했을까요? 다윗이 실천한 겁니다.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권, 미국의 영미 문화권 안에 가장 많은 이름, 데이비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참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귀한 이름. 사람은 혼자서 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얻는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힘을 받는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붙들어서 세워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정말 도움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게 어떤 큰 거를 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형태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이 같은 관계와 기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소중한 말씀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 여성이 나와요. 한 여성은 지난 12년 동안 하혈증을 치료받고자 했지만 결국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12년을 그렇게 지내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병원에 가도 병이 안 나요. 그걸 12년을 안고 약을 먹으며 살아오니 정말 힘들 노릇이고, 이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여성의 이 질환과 질병은 율법 체계 안에서는 저주받은 병이고, 가까이에서 그 공동체에서부터는 이 버려지는, 내쳐지는 그와 같은 질환입니다. 이 여성은 얼마나 많은 시도를, 얼마나 많은 치료와 나음을 위해서 노력을 했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픈 심정의 절박함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또 한 여성이 나와요. 이 여성은 아주 어린 12살 된 여자아이입니다. 회당장 딸이었어요. 왜 12살이냐? 그 해에 죽었어요.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거기에 맞는 단어가 없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면 미망인이 되죠. 아내를 먼저 보내면 호라비가 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면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병으로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이 아버지와 부모의 마음에 가장 절실하고 가장 원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뭘까? 내 딸아이가 낫는 겁니다. 내 딸아이가 병에서 놓여지는 겁니다. 이거보다 간절한 것이 있을까요? 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자,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성이나 이제 막 12살이 되어 인생의 아름다움을 꽃피워야 할 나이에 싸늘한 시신이 된 딸을 부둥켜 안고 우는 부모의 낙심과 낙담은 어떠한 단어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인 것이죠. 자, 먼저
그 하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행동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익히 소문은 들었어요. 저 갈릴리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들 말입니다. 내가 저분을 만나면, 저분 앞에 가면 내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입니다. 자,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 앞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왜? 나도 들은 소문이라면 동네 사람들도 다 들은 소문이니 구경이라도 하려고, 아니면 나도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무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어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말은커녕 그냥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잡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손은커녕 옷자락에 손이 닿는 걸로 끝났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로 31절 본문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떠밀고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밀치는데 아니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나이까? 중요한 건 예수께서는 여인의 그 숨은 믿음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는 보였습니다. 주님에게 손을 댄 건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 주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나라면,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 모든 그 문제를 갖고 내가 저분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되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섰는데 도저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녀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거기에 섰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남편도 나오지 않아요. 자녀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남편도 그냥 부정하다고 떠나간 건지, 뭐 그렇다 보니 자식도 없는지,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디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본문에서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길을 열어주고 이 여인의 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좀 왔느냐고, 잘 왔다고 잠깐만 길 좀 비켜보라고, 이 아줌마 우리가 알지 않냐, 이 얼마나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길을 열어서 예수님께로 좀 누군가 인도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나는 저분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 여인의 문제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온갖 의원, 병원 다 다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랐다고 다 알죠. 나보다는 이 여인이 더 급하구나. 때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저도 소원이 있고 저도 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목회자다 보니까 어떤 성도의 가정이나 어떤 가정이 떠올라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을 주세요? 제 기도가 더 급한데 이러겠어요? 하다가 바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가정,
하나님 그게 더 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 더 그게 급한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옳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것뿐이고. 저는 이 본문에서 마가가 어쩌면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이 내용 가운데 놀라운 내용이 아무도 그 동네 사람 누구도 이 여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역의 변화가 돼서 이곳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주민들이 입주했는데 오늘 이 예배당에 누군가가 호기심을 가지고 아니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멀어서 왔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모습으로 끌어안아주고 아유 잘 오셨다고, 우리 교회 잘 오셨다고,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뭐 어쨌는지 그저 그냥 나 복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인은 우리 교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을 것이고 그 길을 열어준 사람도 아마도 주님이 야, 네 믿음도 훌륭하구나 라고 그 손을 잡아준 사람, 그 길을 열어준 사람도 축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 서로 예수님 보겠다고, 예수님 만지겠다고 막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막 인해장막에 쌓여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여인은 가다가 지쳐서 그냥 손을 뻗었는데, 손을 잡고 싶어 뻗었는데 옷자락에 가서 손이 닿았어요. 참 그녀도 대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내 신앙과 믿음이 더 낫지 않을까?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 마을에 그런 사람 하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을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열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첩병을 만들어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가 불쌍해서 내기퉁이를 잡고 지붕을 뜯어 내렸던 친구들이 있었던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내 믿음 포기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항상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험한 골짜기에 빠질 때, 태산 같은 데가 막혀 있을 때, 험곡으로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 한 통화라도, 문자 하나라도 교회에서 일주일 만에 만나서 아유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어려웠어, 힘을 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지.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회당장의 딸 아이 12살 12년을 살고 급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가 있어요. 참 이 부모의 가슴에 이 못을 박은 아이입니다. 그런 이에 참담하고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모들은 그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자, 마가복음 5장 38절로 41절 쭉 읽을 텐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예수께서 떠드는 곳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떠들었대요. 딸아이가 자식이 죽은 집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뒷담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이런
멀쩡하던 아이가, 의대 다니던 아이가 한강 고수부지에 친구를 만나러 가서 죽었어요. 밤새 술을 먹고.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뭐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할 테니까 나오겠지만, 여튼 다 키워놓은 20대 그 부모에게는 그 잘난 아들이 그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걸 무슨 말로 할까요? 온갖 인터넷 안에 글들이 말입니다. 그걸 기화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 그걸 통해서 음모론을 제기한 온갖 얘기들이. 그런데 정말 본질은 뭔가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의 마음, 엄마 아빠의 마음, 얼마나 힘들까. 때로 우리 성도들께서 목사님,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이러면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짠해요. 당신들께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 주간 생업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목사님 교회 돌보시고 목회하시느라 참 힘드시죠? 목사님들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저를 이렇게 꽉 붙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의 입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마나 힘드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은 자식이 죽었는데 그 집에 가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떠들고 울었다 그랬어요. 떠들고 울었다. 그러니까 우는 거는 그냥 형식이고, 그냥 왜 죽었대, 뭐 때문에 죽었대, 야 그 뭐 제사를 잘못 드린 거 아니냐, 뭐 신앙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이어지는 40절입니다. 나아가 그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비웃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자 41절인데요. 부모와 일부 제자들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이 여자 아이의, 보세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난리 나굼, 여자아이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믿음은요, 집사님 힘을 내세요, 권사님 힘을 내세요, 아무개 엄마 힘을 내, 그 손을 내밀고 잡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건을 그려보세요. 주님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하신 행동은 손을 내미사.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는 도움을 청할 때이며,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 도움을 줄 때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며 손을 뻗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뻗는 게 하나입니다. 우리는 양면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뻗치사 당신의 능하신 오른손과 왼손으로 우리를 붙드셨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갈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만큼 그 손을 내밀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으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가뭄이 찾아와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방 전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무슨 일이죠? 팔레스타인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 교회를 돕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라는 편지입니다.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을 정하여 모아가자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사도권 논쟁이 있었어요. 바울은 원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쭈그러지게 된 거는, 외형적으로 쭈그러지게 된 거는 바울 때문인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흠난하고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가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합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잘 됐지.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으니까 좀 어려움 좀 겪어봐라. 그렇게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사교회가 넉넉해서 선교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하지 못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꼭 기억해달라.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선교기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꼭 당부하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아유 힘들구나 그냥 그러고 끝나도 돼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이어지는 13절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줘야 될 때가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바울의 마음의 간증 신앙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또한 내가 누군가의 그 미약한 손을 잡아 일으킬 마음만 있어도, 그 손을 내밀기만 해도 우리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역사가, 기적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돌멩이 5개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면 골리앗도 넘어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별것 아닌 한 아이의 도시락이지만 주님의 손이 얹어지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손을 내미십니까? 어떤 손이십니까? 그 손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실릴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대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와